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듣는 그 말씀 11번째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의 11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인데 통일왕국의 이야기고요. 12장부터는 열왕기하까지 분열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참 중요한 부분이 이 열왕기의 어떤 중심 주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에서 11장 부분이 솔로몬 이야기인데요. 이 솔로몬 이야기도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보면, 먼저 1장에서 4장까지 강조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권이 견고해졌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가 이렇게 계승되는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1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신자는 자신의 결함과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과 은혜의 직분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다 더 풍성한 기독교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 뭐 어떤 기도의 형태 아니면 기도의 어떤 이벤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맡겨주신 것을 위한 그 지혜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 꽂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상한 사미형 비전 이런 데 꽂혀 있지 마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부터 찾으시고 깨달으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뭔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이것 말고, 일상에 이것 말고 뭔가 거창하고 새롭고 뭔가 혁신적인 새로운, 네? 누구나 하는 이런 거는 나는 하기 싫다,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그걸 하고 싶다,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5에서 9장까지 보면 성전 건축과 봉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포함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건축하고 또 그렇게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이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요 나타나신 시간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타임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인생의 정점에 오른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통치 초기에 그 기브온 산당에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에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하는 위에 9장에도 여호와께서 다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건 거죠.
그래, 성전 짓는 거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거 명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셔야 합니다.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성과, 종교적인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활동과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믿음의 형제에 대한 사랑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타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타임아웃 외치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가 열왕기 3장입니다. 뭔가 열중하고 있을 때, 그때가 열왕기 9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을 마쳤다 싶을 때, 그때가 열왕기 9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의 힌트는 뭐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제발 정신 차리고 마음을 잡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라, 회복을 이뤄가며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 반복되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지키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소리, 여러분의 본성과 그 욕망의 소리, 그리고 결핍과 이 한풀이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변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탐욕과 쾌락과 지배의 권력자로 변질됩니다. 세상의 어느 왕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고, 세상의 어느 왕보다 많은 병거와 마병을, 그리고 이왕의 수많은 여인을 자신의 여자로 가지게 됩니다. 이걸 돌아보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산 증식하는 데 쓰고, 군비 증강하는 데 쓰고, 무한 쾌락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변절이고 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겸손한 지혜의 왕이 탐욕스러운 폭군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를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절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 하나 경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도를 어기고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배도, 이 솔로몬의 변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죠. 이 솔로몬의 변절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변절되지 않도록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변절되지 않으려면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멈춤의 시간, 안식의 시간, 휴식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변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변절되지 않으려면 또한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이런 탐욕스러운 폭군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12장에서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의 죄에서 그 원인을 둡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 다윗 가문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속여서 여호와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이상한 제사장과 절기를 제정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그것들을 분양하고 지킵니다. 그러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을 규탄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제단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이후에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이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여로보암은 결국 그 가문과 그 자손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바하사의 반역이 일어나서 그 가문이 멸절당했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은 속이는 자, 이 여로보암도 심판하시지만 속은 자, 그 백성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배도의 우상숭배는 언제나 욕망과 이익과 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속임수와 이 백성들의 그럴듯한 속아주는 것들은 이 욕망과 이익과 편리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언약보다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의보다 이익을 더 앞세우고 진리보다 편리를 쫓는 사람들, 그렇게 거짓 교회와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들은 이 사람들의 욕망과 이익과 편리를 자극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속입니까? 권위자들이,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나 권위자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전하는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신중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속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 배우는 자, 성도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순진한 척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알아야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명심하십시오. 속이는 자도 심판받지만 속은 자도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14장에 16장은 혼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는데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엽게 합니다. 아비암 3년을 통치하는데 그의 아버지와 같이 죄악을 행합니다. 그의 아들 아사 41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더 비참한데 바하사는 14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반역으로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과 같이 악을 행합니다. 그의 아들 엘라는 신하의 집에서, 그것도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기간에 신하의 집에서 술 취해 있다가 시므리의 반역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반역으로 왕이 된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결국 왕궁에 불 지르고 불 가운데 같이 죽습니다. 이때 시므리를 제압한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더욱 악하게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 초기의 시기 이 분열왕국의 역사는 배도와 반역 그리고 탐욕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린 그 배도.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는 우상 숭배와 산당과 남색하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권위와 관계를 저버린 반역으로 인해서 바사, 시므리, 오므리가 다 반역으로 자기가 왕이 됩니다.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이 탐욕은 음행과 악행으로 나타나고, 정의와 샬롬을 망각한 폭력은 전쟁과 내전과 다툼과 살인과 학살과 방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원인,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삶, 물질적인 삶, 탐욕적인 삶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지, 반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지, 탐욕과 폭력의 삶을 사는 게 아닌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 또한 정의를 쫓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각성하고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일을 할 게 아니라, 사역을 한다고 설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정리정돈해야 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관점, 자본주의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탐욕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성경적이고 언약적인 관점으로 관점의 전환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로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관계가 아니라 샬롬을 위해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을 회복하셔야 되죠. 예? 경쟁하고 손익 계산만 하고 따지고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은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멸망으로 가지 않고 회복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16장에서 22장까지는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이게 겹쳐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아합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아합이 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이때의 시대 정신은 이익과 풍요와 쾌락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들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바알 신앙과 생활은 뭐냐? 풍요와 쾌락입니다. 그게 바로 배도고 왜곡이고 변절입니다. 그 속에는 당연히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의 율법과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역설적인 회복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과 법은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룩한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여러분 권위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자는 맡겨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권위자가 권위자 같지 않을 때 멸망당하는 겁니다. 왕이 왕 같지 않을 때,
선지자가 선지자 같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권위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자입니다. 승자가 아니라 무슨 뭐 이 지배자가 아니라 직분자입니다. 어떤 사회적 갑이 아니라 봉사자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 권위에 대해서 망각합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 혹 순수할지 몰라도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권력자가 되고 승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 제발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 공동체 회복하는 이 온전한 권위자로 삽시다. 가정의 권위자로, 일터의 권위자로, 또한 교회의 권위자로, 공동체를 회복하는 온전한 권위자로 살자고요. 권력자가 아닌 권위자로, 정복자나 승자가 아닌 직분자로, 지배자가 아닌 봉사자로. 그래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제발 횡포와 조정을 멈추십시오. 비판과 비난을 멈추고 지배와 명령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따뜻한 권위자, 아량 넓은 권위자, 좋은 권위자로 존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은 경계를 지킵니다. 실존의 경계, 생활의 경계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탐욕으로 선 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 끊임없이 선을 넘으려 하거든요. 경계 너머를 탐하는 이 폭력의 삶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화평의 삶을 살아라. 제발 욕심 부리지 말고 선 넘지 말고 적당히 해라. 경계를 넘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만족하고 좀 적당히 살아라. 좀 더 생활 속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적절하게 음식을 취하고 적당한 노동과 경제 활동을 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면도 취하고 적절한 관계를 지켜내라 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고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죠. 근데 이 대결을 위해 이세벨의 위협으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말씀을 듣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의 주 요지는 이겁니다. 내 자리에서 네가 할 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아합과 이세벨이 설쳐되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지. 하지만 나는 회복하고 바로잡기 위해 그 세상 거기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너의 자리에서 너의 일을 하거라. 무슨 비전이니 사명이니 그런 거 그만하고 깨고 부수고 뒤집으려 하지 말고 나의 방법, 그 심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일을 하여라. 그렇게 엘리야는 회복되었고 이제 그 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발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일 하지 마십시오. 그 영화 극한 직업에 보면 통닭 튀기는 그 경찰한테 동료가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냐? 우리 일이 아닌데. 예. 사람들은 엉뚱한 자리, 엉뚱한 일에
참 열심일 때가 있고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들의 비전이니 사명이니 막 갖다 붙여가지고 들먹거리면서 무슨 종교적인 자리, 종교적인 활동에 막 집중하고 막 열심히 내려고 의미를 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여유롭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리고 부모의 자리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남편으로 살 일, 아내로 살 일, 부모로 살 일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식사할 거 제대로 하시고, 노동할 거 노동하시고, 쉬고 수면할 건 또 쉬시고, 그게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엉뚱한 데 꽂혀 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약탈하려는 그 아람의 벤하닷에 맞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봇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뺏으려는 아합을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이 미가야가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고, 아합은 전장터에 나가면서 변장했지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설쳐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맞서고 계십니다. 경계를 넘어 탐욕을 쫓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행위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와 쾌락을 섬기는 세상은 적당함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본주의의 정신은 언제나 다다익선이고 성공과 성장과 성취를 지향합니다. 이것을 위해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겨서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에 맞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미약한 자의 세미한 소리로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자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미약한 자의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미약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권한도 힘도 지배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능력이나 이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미미한 그 음성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신자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미약한 자를 보내셔서 그 세미한, 그 미미한 소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미약한 자의 그 세미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발적 순종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요, 회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회복과 심판은 이 미미한 자의 이 미미한 소리,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세미한 소리의 사역을 해가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믿음으로 미약한 자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고, 저는 저의 자리에서 저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함께 살아가길 축원합니다.